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보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본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연애 상담해 보니까 아무나 뭐 결혼 대상 할 남자가 신랑, 예비 신랑이죠. 뭐 한 1,000만 원짜리 된다고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아이고 보석성에 가서 감정을 해봤더니 가짜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그 상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 보석이라고 다 덜커덕 빛난다고 다 보석은 아니구나.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보면은 이거 갖다 대갖고 뭘 보지는 않습니까? 우린 뭐 좀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는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커팅을 하고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빛의 굴절, 반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이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하는 것은 뭐 전문가가 도움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화지 같은 데다가 펜을 매직으로 천을 거놓고 진짜 다이를 올려놓으면 이 굴절 각도가 너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큐빅 같은 것들은 굴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반사하지 못하는 그 선이 보이기 때문에 가짜다 알게 된다는 거죠. 진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백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하겠는데,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는 어떻게 구분하나 했더니 두 개를 이렇게 부벼보면 안다고 합니다. 진짜 진주는 사실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그 약간의 어떤 울퉁불퉁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벼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고 하는. 그러나 가짜 진주는 워낙 가공해서 그냥 뺀질뺀질하게 만들어놔서 부딪혀도 사각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혹시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사각사각 건드려. 순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나 또는 또 체육대회 보면 금메달 따면 어디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한번 씹어보지 않습니까? 순금은 이빨 자국이 난다는 것이고 순금이 아닌 건 이빨 자국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금인지 아닌지 맨날 씹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순금은 자석에 붙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딱 부딪혀봐서 자석에 붙지 않으면 순금인데, 순금이 아닌 것들은 금속이 섞이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철커덕 붙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곰을 만나보면 압니다. 곰을 만나면 가짜는 지 혼자 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진짜 친구라고 하면 곰에 나타남을 알고 같이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겪어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을 때만 좋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평생을 같이 할 또 좋은 친구와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그냥 가장 좋은 길로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 놔두고 광야길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셨나? 오다 가다가 방향을 잃었나? 아니면 일부러 짓궂게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광야길을 선택하시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사람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정말 가슴 치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법칙입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그 창조주가 계획하고 원하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고 번성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법칙이에요. 성가대가 지금 어떻게 찬양한 것 같습니까? 전 법칙입니다. 지휘자와 그리고 반주자와 대원들이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박자가 있고 쉼표가 있고 가서 같이 법칙대로 움직여야 화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답게 같이 끝날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만 이참에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혼자 소리를 막 지르면 솔로가 될지 모르지만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법칙에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다.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한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고 뭐가 그냥 어쩌다가 내가 정말 뭘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죠.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네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 끔찍한 걸 기억을 해야 되나 내가? 그 끔찍한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려 하심입니까? 알려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연단과 고난과 교육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온라인이든 실시간이든 영상으로 참석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전심함이 전달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내 심령이 전달되고 내가 가져온 내 마음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은 떡만 먹고는 안 된다, 빵만 먹고는 안 된다, 밥만 먹고는 안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갈비집에 가서 고기 먹고 밥 안 먹는다.
나는 다 먹어도 밥은 꼭 먹어야 된다. 육체는 그래요. 뭘 먹어야 살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그걸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계획을 얻지 못하면 영혼은 방황합니다. 신앙이 왜 방황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방향을 지시하지 못하면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의 지시는 무엇일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광야 속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딴 게 아닙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이 정말 막막한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지구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러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법칙이라고 말했죠. 방향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칙으로만 네가 뭘 해라가 아니라 말이죠. 네가 뭘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한 매뉴얼대로, 방향대로, 지시대로 따라가면 거기 도착하게 된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찍어놓고 도착지를 치고 따라가면 도착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도착지와 같은 것입니다. 운전할 때 따라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갖다 놓으면 거기 도착지가 있는 것처럼 신앙이란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도착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습니다.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따라갔고가 아니라 안 따라갔고입니다. 안 따라갔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안 따라갔고. 안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 기분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고. 결국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갔고 아니면 안 따라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딴 데 갔고. 요거 두 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 약속한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롯데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가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딴 데로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도착지 가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딴 데 갑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지만 애굽으로 가려고 방향을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 거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기본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내를 잃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법칙이라고 말했죠. 따라가면 도착지가 있지만 안 따라가면 그 도착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강남의 역삼동 근처에 내비게이션을 밤에 모르는 건물을 찾아갔는데요, 거의 근처에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목통이 되더라고요. 거기 왜 목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회전해서 가도 없고 좌회전 가도 없고 그 자리에서 뺑뺑 돌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길로 나왔더니 얘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향을 지시하더라고요. 그 지역만 가면 내비가 목통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모르겠어요. 길을 잘 따라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은요 도착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잘 따라가다가 자기 방향이 틀렸으니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죠.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와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후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임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더라? 말씀으로 임하시더라. 말씀은 뭐하더라? 방향을 지시하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건 성경을 묵상하든 성경을 쓰든 오늘 설교를 듣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안테나는 어디다 둬야 되면 말씀의 방향이 뭘 가리키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고 너의 지키 큰 상급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 주리란 약속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뭘 할까요? 하나님 오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생각이 맞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을 말한다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가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자손이 생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 내비게이션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만 크리스찬이란 뭐냐? 말씀을 따라서 내비게이션처럼 따라가면 도착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도중에 어떤 뭐 힘들고 어렵고 과연 이게 맞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따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네가 거기서 도착하여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야훼를 뭐 하니까? 믿으니.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뭘 믿냐고 물으면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 자꾸 구체화시키려고 하죠. 믿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아무리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있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도 요즘은 뭐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이제는 그것도 못 믿어서 뭐 T맵이다 무슨 뭐 카카오맵이다 아주 실시간에 뭐 공중위성까지 해서요 몇 개씩 틀어놓고 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거기 가보면 도착할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겁을 안 내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겁을 얼마나 그걸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가장 최첨단의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뭐라고 여깁니까? 네가 참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상을 받고 뭔가 헌신을 많이 한 어떤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에게 의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주는, 인정하는 거죠. 성가대 찬양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이 되니까 그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최고의 삶의 길이다. 그게 내가 믿어지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향과 다르라도 나는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참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부족한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과학적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절 보면 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잘 따라갔는데 아브라함도 참 굴곡이 많은 사람이 가다가 또 딴 길로 갔어요. 또 딴 길로 갔어요. 그 딴 길로 가기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는 이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었으니 자식은 필요한데 원하건대 내 생각에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왜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을까?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틀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드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누군가의 말대로 따라가면 발등을 찍힌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발등 찍혔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 잃어먹었고 울며 굴고 이제 호렙에 들이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보십시오. 자, 사례의 말을 들었으면 자기 생각대로 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이제 뒤집혀서 하갈이 그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조심한 표현이지만 여성은 절대로 두 번째 되기를 싫어합니다. 절대로 두 번째 되기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야 됩니까? 내가 이뻐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제일 돋보여야 됩니까?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밥 먹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진한 부인은 그래도 김태희가 낫지. 그는 평생 그 아내에게 두드려 맞을 줄. 어쨌든 정말 힘들더라도 무조건 누가 이쁘다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뻐야 됩니다. 이게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늘 거울을 쳐다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저보지 거울을 왜 보나? 겉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오십시오. 하갈도요 사례를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넘버 2도 안 되고 저 밑에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배가 나오고 딱 시작하니까 그 색한 뭐 넘버 2 못합니다. 이제는 사례를 밀어내고 자기가 처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덤벼.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발등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스마엘한테 막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발등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딴 데로 보내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 하나님은 템테이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그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줘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차를 맡겨도 안 돼도 되나, 그 능력을 시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이센스를 따야, 면허증을 따야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한 축복을 핸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줘도 괜찮은지 테스트하고 그 사람에게 키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방향을 지시하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20세쯤 됐습니다. 이삭이 한 20세쯤 됐습니다. 20년 동안 100세 얻은 아들을 가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보다 더 생명을 쏟아서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이삭을 내어서 내가 원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갈등과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옛날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 킹 오브 킹 또는 뭐 천지 창조 그런 크리스마스가 하는 성경된 영화가 많이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천지 창조인가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막 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산꼭대기에 올라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겁니다. 거기서 막 거품을 물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줬다가 뺐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아주 그냥 날이 새도록 막 몸부림을 치고 땅바닥을 뒹굴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당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을 가져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치를 채면, 하나님 뭘 원하는지 눈치를 채면 거기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어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것.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것. 성경은 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요 문구가 계속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 신앙은 뭐다? 방향을 정하는 거다. 누구랑 방향을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 명령하신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것 원하지 않더라. 내가 지시하신 것에 가서 그 방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그것을 멀리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저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초점은 저기, 하나님이 일러 주신 것.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을 정하니까 자기 모든 가는 길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있어야 자식을 내어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그에게 일러준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아까 제가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종점은 그겁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거 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곳, 지금 내가 거기 서 있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좋고 멋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를 찍는다? 발등을 찍는다. 이게 정확하면요, 우리가 이제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녔지만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눈치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큰일 나다, 이렇게 가야 되더라. 이걸 좀 좌우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철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살고 번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서 거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참 이 고백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한테 너 지금 어디 있냐 때 지금 말씀대로 여기 일러주신 곳에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가 있었습니다. 저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쪽이라고 말할까? 이쪽엔 성가대 아닌데 저쪽에 아무도 없어. 저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 위치 선정을 잘하는 겁니다. 로케이션이 그 위치가 정확한 거예요.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방향 결정을 내 위치를 잘 결정해야 돼요.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있냐? 저기 따져 갈게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가 이럴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사야.
수천 번도 더 읽었던 성경 본문을 이 철부터 그 절까지 끌고 내려오는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 속에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니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연애나 또는 그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나한테 자기 나 사랑해? 묻는다. 지금도 묻는다. 여기는 거의 뭐 도인의 경제에 이르시는 것 같다. 근데 본능적으로 여성들은 항상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남자친구에게 물어야 된대요.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꼭 말로 해야 되냐? 말로 해야 되냐? 그럼 해봐. 그러면 아이고 뭐라고? 그럼 아니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꽤 요즘은 우리 집사람 저한테 그런 거 안 묻습니다. 한동안은 꼭 물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 사랑하냐고. 저도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이잖아. 말로 해야 되냐?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 이리 와, 사랑해. 이거 잘 안 돼, 그게. 좀 가르쳐 줘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확인을 요망하시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지? 사랑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디베레 바닷가에 가셔서 물었던 것도 그거더라고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묻고 싶지 않아. 무슨 짓을 했느냐, 왜 배반했느냐, 왜 부인했느냐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만 있으면 그 환경에서 이겨 나오기 때문인 거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놓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확인되니까, 경외가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내 손에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15절 이하를 그 다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라고 말하죠. 이젠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제 그 역사 약속했던 복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사건은 뭐냐면 믿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까?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생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준행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걸 변화라고 말하거든요. 사무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허기져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변화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은 너무 정말 은혜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이건 변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변화인가 변질인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는 너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고 있지,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울왕이 시험을 만나 선택한 마음인데요. 사무엘상 10장 9절로 12절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지금 사울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의 산이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마음과 영도 받은 진짜 충만하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들 중에 뭐까지 한지 아십니까?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 말이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처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어? 사울이 선지자의 은혜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4절에 보면 왕이 되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 못해. 왜 못 찾았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곧 야훼께로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 대답하시되 지금 사울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신 없어서 자기를 감춰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하죠. 자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못합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연약하던 존재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 해야 됩니까?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소서. 그러면 당은 반드시 잘 됩니다. 따라가면 잘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게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7절로 9절에 보면 사울왕은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하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가 문제는, 영어로 말하면 그러나 벗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 절에 뭐가 있나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했나요? 남겼나요?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뜻이 아닌 것이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더라. 위장된 순종이죠. 쓸모없는 것들은 주여 내가 진멸하였나이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따로 빼서 진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과 따로 놀기를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따로 놀면 어디 찍힌다? 발등 찍힌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10절 11절 야훼의 말씀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 제가 이 사울왕이 너무 불쌍하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신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차라리 이 다른 문제는 다 좋은데요,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믿은 신앙인데 우리 길이 그 길을 잘 가다가 따로 놀아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이것처럼 절망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샘플이 사울이란 말입니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의 처절한 근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후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서 그 약속했던 도착지에 도착하여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절로 26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를 변명하는 것이죠. 내가 누굴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정하겠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세상은 가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가 쉬워요. 이게 사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을 순종해야 사는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뉴얼이 그래. 살고 번성하는 매뉴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 청하는 지금 내 죄를 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하나님이 선택해서 안고 왔는데 왕을 버리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축복된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이렇게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성경에 이런 장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하나뿐인 인생이 내 마지막이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가슴 아픈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지고 자기 혼자 자기 칼에 찔려 목숨을 잃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셋째로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쭉 기록해 놓았죠. 구원받고 성령받을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사명과 직분 받은 첫 순간의 고백을 잊지 말고 붙잡으라. 날마다 우리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는가. 변화되면 살고 변질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스위스 그 시계 공장에 시계 하면 스위스 시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브랜드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세계 최고가의 최고 명품이라고 말하는 그 시계 공장에 많은 CEO들이 견학을 하고 그 시계에 왜 이렇게 명품이 되고 그 많은 전통을 가져오고 사람들이 그 회사의 시계를 찾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시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시계는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시계가 오차가 나지 않는다. 아주 정확하게 그 시침과 분침, 초침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시계, 다른 시계는 조금씩 오차가 나기도 하는 이 시계는 절대로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도중에 어떤 고장 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시계 본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상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변화는 되어질 정정,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는 되어질 정정, 혹시라도 질적으로 달라져 변질되지는 않아야 된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세상에 휩쓸렸던 그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유행을 따라가고 친구들을 따라가고 어떤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여기 있지 아니하고 저기 있어지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이 후회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것.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우리 여도수만 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여 절대로 하나님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 손에 그대로 온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